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치유 5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말을 하고 긍휼의 행동을 하고 긍휼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고 평강이 넘치고 삶의 행복을 느끼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항상 채워지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장 초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하늘의 은혜, 평강, 긍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 평강, 긍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목회할 수가 없죠. 마음의 평강이 없이 성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회 사역이나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긍휼이 여기 있으면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입니다. 영적인 품성이요 영성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목회자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신령한 목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부모님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고 또 에이즈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가족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성도에게 마지막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5년 10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최근에는 에이즈에 걸려서 퉁퉁 붓는 선교사님, 또 어떤 선교사님은 에이즈에 걸려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분도 계세요. 모두 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긍휼의 기도가 있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모든 기도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영성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기본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원어로 라함인데 이것은 자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 다른 말로 하면 그 형제들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유전적인 것으로나 굉장히 공유하고 공감을 느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을 볼 때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긍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저는 저 벽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님 폐암으로 마지막 3개월 남았다고 하는 그 장로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폐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긍휼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ompassion,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눌 때에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진실되고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을 공유하며 기도하고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긍휼을 가질 때에 기도 응답도 쉽고 치유도 잘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채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 이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긍휼 없이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었어요. 헐벗었잖아요. 그래가서 옷을 주었고,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 부산에서 성경 공부 강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 목포에 오셨는데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배가 아프다고 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양쪽 어깨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목사님 어깨가 아프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의사, 침,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낫고 새벽 기도 갈 때쯤 되면은 아침에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양쪽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손을 얹는데 저의 어깨 온 팔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땀도 나고 막 진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각자 집에 돌아가서 이제 취침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성경부 시간에 만났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는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함께 나눌 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선교사에게 있어서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품성 중에 하나가 영성이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 아닙니까? 나누는 거죠. 콩 한 조각도 나누듯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것은 여보 사랑합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에 서로 사랑에 대한 것이 깊어지고 진실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나라에 보면은 무료 급식하는데 노인 요양원, 고아원, 난민수용소, 바퍼 많이 있죠?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입니다. 파워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긍휼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 잔인한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되고요. 무관심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돌 같은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나누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첫째는요, 시편 25편 16절에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근심 걱정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 됐을 때에, 그때에 불쌍히 여기 돌려 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 주시면은 고독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도 보면 고통과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피골이 상접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생존 경쟁의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영혼이, 육신이 지옥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애인으로부터 절교 선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자살하고요, 또 자식이 불치병, 정신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괴로워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요, 사업 잘 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사업은 부도가 나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지하철 밑에서 잠을 자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진짜로 비밀리 죄를 짓고 다 했는데 그것이 막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을 일찍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스트레스, 걱정, 근심,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주여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지 이 재앙으로부터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만나고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어.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그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부산, 대구만 남았을 때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쳐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태풍이 몰려왔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으로 말세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기근, 전쟁, 그리고 기후재난, 수많은 질병, 여기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유는 긍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 아이고 형제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떨어져서 굴 같은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 다시의 자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셨어요. 내가 이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방황하는 딸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혼시켰더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혼한다고 막 하고 죽겠다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교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전도사가 고마 교인들 몰아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와 같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남편, 아내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산 태국인 교회에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민이라는 성도가 왔어요. 이 성도는요 쓰레기를 탁 던지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래 막 던지 팔 얼마나 아픈지. 그 겨울에 추울 때 했더니 얼굴도 트고 손도 트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무라에서 그 다음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습니다. 너무 아파가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민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하는 마음에서 기도해 줬더니 그렇게 나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나가 보면 어때요?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조금만 약점만 보이면은 잡아먹으려고 하고 따돌리고. 시편 123편 3절, 시편 56편 1절에 보면은 심한 멸시를 당할 때에,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멸시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멸시, 천대, 따돌림, 내 편이 안 되면 반대편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때요? 냉랭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비판 판단 정지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않고요 약한 사람 더 괴롭히고요. 아이고 선교도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지 않고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모의 길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할 그때에 은혜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선교에서 은혜는 선교의 도구고 목회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결과고 선교의 결과고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모든 사역은 워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섯 번째로 항상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립니다. 나쁜 행동을 다 버리고 습관을 다 버리고 이사야서 55편 10편 41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했고 허물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에 그때의 영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리더십이 사그라진 시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이 주위에 교회를 제가 많이 다녀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그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몸도 마음도 다 상처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다 썩어 있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정치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어 주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실된 말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리더를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긍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긍휼을 받게 되면요 그때는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없다. 그거는 메마른 사람, 가난한 진짜로 몸바닥이 쩍쩍쩍쩍 갈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선교의 사역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 영적인 하나님의 전 하늘나라로 향하는 것이죠.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 많이 부르짖어라. 종일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나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잔인한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무관심한 마음, 관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반드시 긍휼이 여겨야 되는 그곳에 가서도 긍휼이 없어요. 초상집에 가면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눈물 흘리고 아이고 잘못됐구나. 아이고 안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긍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긍휼하면은 좋은 이웃이 자꾸 와요. 그리고 마음이 풍성한 사람, 행동이 선한 사람, 습관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은 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사회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빛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복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